여러분 누구 닮으셨나요? 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아니 엄마 아빠 닮았겠죠. 엄마 아빠 닮았겠죠. 요즘 들어서 제가 우리 둘째 은중이가 저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외모도 그렇지만 식성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잘 먹어요. 어렸을 때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 은중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제 뒤를 졸졸 쫓아오면서 어떻게 걷냐면 뒷짐을 지고 걷는 거예요. 이래고 그 아장아장 걷는 애가 이래고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걷지? 누굴 보고 배웠을까요? 아빠인 제가 앞에서 그래고 걷는 걸 보고 그래고 걷는 거예요. 닮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닮아요. 성격도 닮고 식성도 닮고 그리고 행동도 닮고 하는 게 이제 닮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닮을까? 물론 뭐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닮는다 하겠지만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닮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이게 뭐 정확한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닮는다 그러잖아요. 닮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닮을까 그러면 서로 정말 부부는 유전자가 이렇게 자식들은 내 유전자가 같으니까 닮는다 그러지만 부부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닮아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함께 하기 때문에 닮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여기선 예수님이라 그래야 돼요. 여기서 엄마 아빠라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아빠는 이미 닮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답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오랜 기간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오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그 사람이 많이 닮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야 되는 단계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잖아요. 중생, 새로운 탄생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사람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매우 더딜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빠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더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더딜지라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거잖아요. 예, 멈춰 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더라도 가서 도착점에 가는 것이고 느리게 가더라도 도착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까? 몇 퍼센트나 닮았을까? 예,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퍼센트 예수님 닮았을까? 다 생각하셨어요? 예.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한 50% 닮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멀어 보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별로 닮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예수님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 속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목적은 1차적으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우리가 논할 여지가 없어요.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 닮기예요. 예수님의 형상 닮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거죠. 변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 믿고 나서 모습이나 똑같다면, 아무 변화가 없으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변화가 되어져야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어져요. 성경 속에서 세리장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가 어떻게 되어져요? 변화되어져요. 변화.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돈도 이제 내가 누구한테 빼앗긴 것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돈도 다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서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감옥에 넣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나고 뭐가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져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변화. 갑자기든지 천천히든지 변화되어지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멈추면 안 돼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예수님 본받는 것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날까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날,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되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럼 평생 해야 된다는 거. 천국 갈 때까지 평생 해야 된다는 거. 그때까지 우리가 막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힘이 든 거죠. 나한테 상처 하나 준 사람은 용서하기도 힘이 든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은 못해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자아로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누가 가능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해왔는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뎌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디더라도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닮을까요? 누가 닮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인생,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자가 된 자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로부터 구원받고 거기부터 나와서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요, 부르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부르신 은혜예요. 부르신 은혜. 그 부름받은 자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니요, 딸. 예. 아들은 제가 아들이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요,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렇게 불러야죠. 자녀니까요. 자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요, 영적인 가족이 있고 육적인 가족이 있죠. 어제 우리 동민이 형제와 지은이 자매가 결혼했잖아요. 이제는 육적으로 가족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다 같이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가족됨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됨.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런 가족의 끈끈한 정과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적인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육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내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거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새벽 2, 3시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형제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였는데 청년부에 속한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전도사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픈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받았죠. 잠결에. 잠결에 이렇게 받으면서 약은 먹었어? 그랬더니 예, 먹었어요. 그럼 괜찮아질 거야. 좀 자.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깨서 그 전화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만약에 제 육신의 동생이 저한테 새벽 2, 3시에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아프면 전화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약 먹었어? 약 먹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제 좀 자. 이러고 끊었을까? 그럼 제가 그렇게 끊었을까요? 아니죠. 잠이 번쩍 깨가지고 옷 입고 당장 동생이랑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근데 그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형제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도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고 끊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회개하고 그 형제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나중에 괜찮아졌어요. 그 일시적으로 아팠던 건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이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가족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같이 보여지려고 했을 뿐이지 이건 영적인 가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가족 때문에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가족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의 정이, 끈끈한 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조금 상처를 받아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풀고 화해하고 다 그래요. 가족끼리 그러잖아요. 원수같이 지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랑? 영적인 가족의 사랑, 가족.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해서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어떤 사람이에요?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데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막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찌질하게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상속해 줄 때 부모님의 원함은 뭘까요? 상속해 준 것을 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속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걸 주노니 너는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것을 주실까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 내 상속자야 라고 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너는 가서 이거 가지고 뭐 해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속자, 하늘의 모든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영광만 주시지 왜 고난도 주실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왜 영광만 주시지? 여러분 고난 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그 말씀을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함께 고난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어져요. 고난을 만나게 되어져요. 때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실족함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혹시라도 그 고난이 임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패도 있고요, 성공도 있습니다. 그런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 실패도 선한 것이죠.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 성공은 선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하는 삶은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실패도 승리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조금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물론 그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누가 실패했는데 그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요.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많은 어떤 재물을 잃었는데 그 재물을 잃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선한 거예요. 나는 재물을 잃었지만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살아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닮고 있지만 더 많이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 과정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그런데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고난이 합쳐져서 합력해서 무엇을 이뤄요?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